가운데서 내 위에, 그 위에 또 내 아들, 손자.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계대 신앙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 신앙 가운데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욱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여러분 또 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들이 여러분 물려가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했던 신앙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 신앙은 대를 거듭할수록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점점 순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대를 이어갈수록 그 순함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점점 여러분 명석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지혜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때보다는 그 다음 때가 여러분 더 명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점점 부해진다고 했습니다. 위에 선대가 가졌던 것보다는 그 밑에가 점점 여러분 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면에 부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앙이 좋은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 저한테 지금 몇 번째 듣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를 가면서 점점 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점점 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어져 가는 신앙을 계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신앙의 4대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계승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여러분 규정하는 것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지만은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습니까? 영원한 왕, 만왕의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제도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예가 무엇이 있는가? 크게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그 첫 번째입니다.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면 자기 집에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레위 족속이 아니니까는 지나가는 레위 사람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레위인 한 사람을 돈으로 고용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 후손이 대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레위 지파로 세우고 성소는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정에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적 우상 숭배와 종교의 타락상을 오늘 말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레위인 가운데 첩을 얻은 사건이 나옵니다.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기브아 지역에 들렀을 때 여러분 그 레위 사람하고 상관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내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른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도륙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첩을 거느렸던 도덕적이고 성적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던 예도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이야기 가운데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입니다. 다 죽이고 세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권력을 남용하고 맙니다. 결과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야기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있는데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자, 첫 번째 나오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율법이 금지된 인신 제사를 자기의 소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비성서적으로 자기의 딸을 범죄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 무정부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려왔던 전통이 있고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대에는 내 소견대로 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의 문제가 없지는 않는지. 사울왕과 다윗왕의 비교는 사울왕은 늘 자기 소견대로 제사도 지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기념비도 세우고 자기의 소견대로 다윗을 추격하고, 그러나 다윗 왕은 한 번도 자기의 소견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계승에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1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갖던 유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어둠의 시대를 맞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은 계승되어지는데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배로부터, 웃대로부터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수된다는 얘기는 거룩한 습관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수가 없으면 똑똑한 마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수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 중에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늘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것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삶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요. 오늘 교회들도 기도학교라는 여러분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냐,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가뿐한 천성이 있지만은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며 몸에 익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굳혀진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품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습관들은 고쳐야 합니다. 좋은 성품들, 그래서 가문을 보면 저 가문은, 저 집안은 양반댁이야, 양반 가문이야, 좋은 아름다운 습관이, 전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가져 몸에 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신앙의 명문 양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의 제사장에 있는 아들들은 어떤 습관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여호와 이름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다.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의 자녀,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했는가? 16절 본문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제물도 그는 강탈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들은 억지로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제사의 제물은 먼저 하나님께 기름으로 번제단에 태워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희망못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성서에 보면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여러분 그 고기를 찔러서 가지고 억지로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멸시했다. 오늘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함께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과 영상은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휴식인 양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서울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찬양 예배 시간에 하도 교육자들이 많아서 교육자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수다를 떠는 모습을 저는 행정목사였기 때문에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단을 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일하면 되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고개를 숙여서 밑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오늘은 전화벨이 안 울려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전에 전화벨이 울렸다면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 전화기를 전부 다 끄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동으로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요새 어른들은 전화벨이 울리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아예 1시간 예배 드릴 때는 집에다 놓고 와도 괜찮습니다. 아니 갖고 오신다면 여러분 전원을 끄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의 그림자는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계대신앙 가운데 두 번째 그들이 빗나간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못된 행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불신의 태도는 급기야 인간적인 쾌락을 쫓는데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제사를 멸시하니 나타나는 것은 악행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는 지나가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만 것입니다. 어느 가정입니까?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어디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계대 신앙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죄를 알면서도 말로 훈계하고 행동으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을 아버지는 보고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늘 이 징계를 잃어버렸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짐승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온 기쁨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단절된 계대 신앙,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대 신앙이 끝나고 마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또 거룩한 씨앗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아니라 한 가정,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소원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앞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여러분 암흑이 찾아왔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은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소망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어머니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계대 신앙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계대 신앙을 위해서는 첫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은 계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문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